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또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변함없으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길들을 이끄시고 또 우리 인생의 길들을 만드시고 계심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잘 따르시는 귀한 양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어떤 협동 과제를 하기가 참 힘든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 듣지 않죠. 얄밉기도 하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같기도 해서 어쨌든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든 혹은 나와 가까운 어떤 공동체이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참 함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존재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기억들이 하나둘 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씨름만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도 떠올랐었고, 또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누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는데 되게 듣기가 싫은 거야. 충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갔을 적도 많았었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가만히 보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놔두십시오. 제가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은 인간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고집센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녀석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빠요. 양을 조련해서 양이 어떤 훈련을 하게 만드는 양 조련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머리가 나빠서 누구도 양을 조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 마술사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뭐 비둘기도 막 날려보내고 뭐 미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술을 하면. 양이 마술에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양을 데리고 마술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이 구르는 재주를 본 적 있습니까? 군뱅이도 구른다고 하는데 양은 못합니다. 너무 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그 방어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 뜯을 줄도 모르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양을 이 땅에 만드셨는지 사실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경기장이 있던데, 여러분 프로 구단을 상징하는 동물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죠?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사자, 호랑이, 타이거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갈매기도 봤어요. 농구하다 미국에는 갈매기도 자기 구단의 상징으로 쓰더라고요. 양 본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마크의 상징이 양이 너무 순해서 항상 질 것 같고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런 구단 아니겠습니까? 무적의 호랑이, 승리의 독수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무적의 양, 승리의 양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양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저희 예전에 어린이교회 아이들이랑 그때 이제 성경학교 캠프 주제가 목자와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자라고 첫 시간에 데리고 바로 춘천에 있는 그 양 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연약한 양을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요? 갔더니 그 진흙의 양이 비 맞고 뒹굴어 일단 이 양 털이 흰색이 아니라 누렇고 진흙들이 잔뜩 묻어 있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모습은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양들이 분명히 먹이가 여기 있는데도 이 먹이를 안 먹고 지 친구 양의 풀을 뭐라 그러죠? 이 털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서 목사님 좀비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도해주지 않으면 음식조차 제대로 못 먹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고양이나 개들은요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물통에 들어가서 퍼석거리며 씻고 나오기도 하고요. 곰은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죠.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뒹굽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이 고백을 목자라는 이 단어 안에 집어넣었던 것인데 다른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사였는데 왜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23편을 그 골리앗을 잡는 장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령관이요 나는 그의 강력한 장군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장군. 장군이면 제복을 탁 입고 무장과 칼을 딱 갖추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주님을 사령관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썼죠. 여호와는 나의 이 영감의 근원이시여 나는 그분의 싱어 가수다 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래하는 다윗 심상이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이.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분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어울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멋진 일을 자기가 계속해서 했으면서 그는 대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사가 나서서 왕의 어명이요 하면 다 멈출 텐데 또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장군이 성으로 들어오면 다들 박수를 칠 텐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고집 세고 머리 나쁘고 약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그 양의 지나간다고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당시 지천에 있는 많은 양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양 한 마리 어디서 어떻게 죽든 말든 죽인 말고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데 그 양을 신경 쓰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은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오늘 시편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구별해서 기록을 한 것이겠죠. 다윗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용맹한 장군이었고 싱어송라이터였고 대사였지만 다윗은 주님을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뭐라고 자랑할까 하다가 그분을 목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보다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양을 치던 목자였던 일을 기억해낸 것이죠. 밤낮으로 관심을 쏟으면서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피를 흘리거나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목자의 일상이죠. 양 무리들 틈에서 잠을 자면서 그들을 지키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 하셨죠. 제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넓은 초원의 무리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동이 딱 트니까 어떤 한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들을 부르는데 제가 어설프지만 따라해보면은 되게 이렇게 말해요.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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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그 목자의 양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앞으로 나와서 문으로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양들이 목자의 모습을 목소리를 안다는 것이 저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자도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양이 어떤 영양 상태인지를 알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알고 아마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면서 번호를 매기든 하면서 구별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봤었었는지, 양들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방법이심을 알고 그렇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이 시편 23편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나는 그분의 양이라 라는 이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겠죠. 다윗이 보기에 훌륭한 왕이고 용사였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자로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시편 23편을 지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단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이루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사 같았던 적이 많았습니까? 어리석은 양 같았던 적이 더 많았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의 증언이 명확합니다.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관계들이 나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삶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참견하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또 그렇게 상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들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울산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야말로 참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그 목수이자 파라과이 선교사이신 그 임동수 선교사님이 쓴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스값이 비싸서 땔감을 떼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중요한 것은 장작을 고르는 일입니다. 처음에 불을 붙일 때 또 화력을 세게 높여야 할 때 그럴 때 쓰는 장작들이 나무들이 각기 다릅니다. 또 나무마다 단단한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단한 나무가 화력이 좋고 오래 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런 나무만 놓다 보면은 불을 놓치기가, 그러니까 불이 사그러들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가벼운 나무를, 또 가느다란 나무를 쓰죠. 그런데 그분의 오랜 경험상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나무든 굵은 나무든 단단한 나무든 유연한 나무든 가장 잘 불에 타는 나무는 바로 쪼개진 나무입니다. 쪼개졌다는 것은 그 나무의 중심이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가늘어도 그 나무가 쪼개지지 않으면 품고 있는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불에 잘 타오르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굵은 나무라도 잘 쪼개진 나무는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보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장작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워딩을 그대로 드리면, 나는 쪼개진 나무인가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통나무인가, 내 심령이 성령의 검으로 쪼개져서 내 안에 더러운 자아가 은혜의 볕에 닿아서 말끔히 말라 사라지고 거룩한 불길에 휩싸여서 주님의 필요에 한 줌 불길이라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저는 다만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쪼개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중심을 참 쪼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왕 내려놓을 거 반으로 탁 쪼개서 주님, 이 고집을 좀 말려주세요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크신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정말 내 삶 속에 사사로이 일어나는 작은 일마저도 우리가 목자의 그 크신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고 아버지 편에서 결정할 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더 우리의 인생에 구불구불 가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나의 중심을 쪼개어서 주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고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인데, 주님, 많은 양이 있지만 어떤 양이 센 양일까요? 태권도를 배우는 양,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 양, 특공무술을 배우는 양, 뭐 약삭 빠른 양, 돈 많은 양? 아니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만이 안전한 양 아니겠습니까? 주님,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맞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중심이 쪼개지질 않아서, 내 고집이 마르질 않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품에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으시면 천지사방 온몸에 상책이 입어가며 찾아가는 그 목자 한 사람과 같이 찾아오신다 하셨습니다. 바다 끝에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우리 아둔함을 잊게 하시고 더러움을 잊게 하시고 불순종도 잘하시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치신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로 산으로 절벽으로 찾아다니시며 결국 언제나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지지 못하는 중심으로 고집 피우는 나의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돌아보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